우리가 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잘 살아갈 수도 있고 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 그랬을 때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일단 사람이 평안하고 또 화목하고 걱정이 없고 그러면 우리 인생이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사람은 누구나가 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외는 아니죠. 그런 것을 우리는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어떠한 육신적인 만족 이런 것들이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런 것을 만들어 가겠다. 이런 것이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부자지간인데 조금씩 좀 특징이 있죠. 다윗은 좀 군인 기질이 있고 또 정치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또 솔로몬은 또 지혜가 있고 또 영특한 또 부귀와 영화를 누린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해서 100%다 같은 것은 아니죠. 어떤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다윗과 솔로몬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러한 고백은 같습니다. 솔로몬도 그런 마음을 가졌고 또 역시 그는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11편 10편에 보면 그 글은 다윗이 쓴 글인데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각자 특이한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이 두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 수 있고 복받고 살 수 있다. 그런 결론에는 서로 합의가 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에 그곳에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것은 천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냇가에 뿌리를 쭉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냇가에 있는 풍부한 물에서부터 영양을 흡수해서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싹 내리는 거예요. 그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공급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과 또 육적인 복, 이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죠.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 인생을 정말 성공적으로 살고 싶은 사람, 멋지게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다윗과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깊숙이 뿌리를 내려서 거기에서부터 영향을 공급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땅에서 멋진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윗은 자기 자신의 복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복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왕이고 정치가이기 때문에 나라의 안위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좀 폭이 좁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사는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죠.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까지도 생각하는 만일에 그런 사람, 더 나아가 전 세계를 마음에 품을 수 있다. 그러면 훨씬 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나 자신을 바로 세워나가야 그런 꿈도 꿀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빈털터리고 나는 아직도 견고하지 못한데 다른 것에 신경을 쓸 그럴 틈이 없죠. 조금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나 가정이나 자기가 맡고 있는 일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건너뛰어서 저 멀리 있는 세계를 걱정하고 민족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불행한 것은 그렇게 넓게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가만히 그 자신과 가족을 보면 내팽개친 그런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다윗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나가고 또 아들과 딸들에 대한 그러한 관심도 많고 그리고 또 나라와 백성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져야 될 마음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12절부터의 내용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읽고 또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소망은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와 같다. 다윗이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자기가 이 나무를 많이 보았죠. 또 나무로 만든 궁전, 나무로 만든 성전, 이것을 날마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자기 궁정을 이거 오고 가면서 이 나무는 백향목이지, 이거는 무슨 나무지 이렇게 생각은 안 했겠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다 자기 집을 거닐 때에는 이것은 재료가 어떤 것이고 또 만일에 품질이 좋은 것이라고 하면 이거는 어디에서 수입한 것이고 이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거 다 하고 생각해요. 이거는 어느 회사 제품이고 이거는 어떻다, 이거는 뭐 몇 년짜리 어떤 뭐 품질로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다 합니다. 다윗이 그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다윗이 이 궁전과 또 성전 그리고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그가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나무를 생각한 거죠. 나무. 그랬을 때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와 같다. 묘목이 잘 자랐다는 거죠. 묘목은 처음에 이렇게 봤을 때는 별것 없죠. 이게 무슨 나무인지도 잘 모르고 뭐 무슨 나무라 할지라도 거기에 소망을 갖겠습니까? 아직도 이 어린데. 그런데 이 나무가 말이죠.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가 뽐을 냅니다. 나는 이런 나무야.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멋집니까? 사람이나 나무나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 이렇게 잘 자랐어. 나 이렇게 살아있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그거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모든 생명이 자라도록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다 자라라. 몸도 자라고 나무도 자라고 모든 게 다 자라고 뿐만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영혼. 하나님이 신기하게 사람 속에 있는 그 영혼을 똑같은 그러한 어떤 나이, 똑같은 성격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속사람도 자라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자라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도 하나님이 자라도록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겉사람은 자라는 게 보이지만 속사람이 자라는 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속사람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속이 자라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만큼 내 속사람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병행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잘 자라는 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어떤 사람은 속사람이 잘 안 자라는 사람도 있어요. 10년 지나서 만나는데 별로 자란 것 같지 않은 사람도 있고 10년이 지났을 때 그 속사람이 훌쩍 자라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잘 자라야 된다. 우리의 육신도 자라고 우리의 속사람도 자라고 또
우리의 이성,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실력, 이러한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자라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그렇게 설렁설렁 살면 안 돼요. 나 자신을 키워야 돼요. 속사람도 키우고 실력도 키우고 내 좋은 것들 다 키워야죠. 아름다운 성품,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다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키워나가서 잘 키워놓으면 상당히 값이 나가는 그러한 품질이 되는 거예요. 잘 못 키우면 값이 안 나가요. 우리 사람도 그러니까 나이가 다 들어갔을 때 값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좀 값이 별로 안 나갈 것 같다. 저 사람은 값이 좀 나갈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 듭니까? 그거 다 들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도 그렇죠. 아, 저분은 연세는 좀 들어가시는데 그 믿음이 그 속사람이 상당히 참 잘 자라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연세는 점점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별로 자라 보이지 않은 실망을 주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가장 많이 구경을 한 것은 아무래도 백향목이나 감람나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가장 많이 이렇게 살면서 보는 것이죠. 백향목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백향목은 벌레가 먹지도 않고 아름다운 그런 향기가 나는 거죠. 다윗이 그 생각을 했죠. 이렇게 자기 궁전을 다닐 때 백향목으로 만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아름다운 냄새가 이렇게 풍기고, 그리고 또 거기에는 벌레도 먹지 않고, 그러니까 그 맨 처음에 그 자기 집을 지었을 때 그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보존이 되고 집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좋은 냄새가 나니까. 우리가 나무도 향기를 뿜는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옆에 있으면 아주 기분이 좋아져요. 우리가 보통 그래서 그런 데 가면 힐링이 된다고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나무는 옆에만 가도 힐링이 돼요. 우리가 인격이 훌륭하고 믿음이 훌륭한 이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아주 이렇게 뭐 특별히 뭐 한 것도 없는데 아주 그날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냄새를 풍기지 않고 좀 뭔가 좀 불편한 냄새를 풍기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썩기도 하고 또 곰팡이도 쓸고 이제 그런 나무를 만일에 만난 것처럼 그런 사람을 만났다고 하면 뭐 별로 준 것도 없는데 기분이 나쁘고 또 만나기도 싫고 이제 그런 것이죠. 여러분은 그런 거를 느끼지 않나요? 우리가 묘목을 심어놓고 이게 잘 자라지 않으면 상당히 안쓰럽습니다. 왜 저렇게 안 자랄까? 저는 분재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저는 분재 전시할 때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 자랑을 해요. 이거 30년 된 겁니다. 이거 100년 된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키가 얼마 안 크죠? 한 30cm나 될까요? 한 40cm나 될까요? 근데 거기서 꽃이 피긴 펴요. 깜짝 놀랐어요. 조그만데. 아니 뭐 키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이게 100년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그거 뭐 1억이라는 게 1억. 그래서 희귀하면 1억짜리가 되는구나. 원래 정상이라고 하면 100년이 되면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올려다 봐야 돼요. 만일에 정상이라고 하면 소나무라고 했을 때 만일 100년을 자랐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아름드리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키가 크겠습니까? 그러면 뭐 값이 뭐 1억까지는 안 나가요. 뭐 몇백만 원은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분재가 돼버리면 1억짜리가 그냥 되는 거예요. 여기 1억짜리가 몇 명 좀 있을까? 뭐 없겠죠?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영 잘하질 않아. 나이는 들었는데 인격이나 신앙이나 모든 게 잘 자라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비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희한하다. 저번 예수 50년 믿었다며, 저 사람 나이가 몇 살이라며, 근데 뭐 애들보다도 못하네? 그러면 와 진짜 1억짜리네 이렇게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희귀하니까. 그건 뭐 좋은 일이 아니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영혼이 잘 자라가야 되고, 영혼도 잘 자라가고 인격도 잘 자라고 좋은 습관을 갖게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나 또 교회사에 나타난 인물들을 보면 이렇게 이름 있는 분은 역시 달라요. 역시 아무리 봐도 달라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거룩한 생활을 하고 회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역시 다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자기 자유죠. 자기가 결정해서 사는 것이니까. 그러나 내가 한 번 사는 인생 후회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단호하게 결심하고 세상을 끊고 나간다고 하면 결국은 자기 자신도 좋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줍니다. 존경도 받고요. 저는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 것인가 걱정이 되고, 또 하나는 늙어서 돈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 걱정도 돼요. 그런데 더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존경 안 할까 봐. 뒷방 늙은이처럼 저 사람 저거 뭐 늙었어, 저 사람 뭐 어디다 갔다 써, 뭐 필요 없어, 이럴까 봐 제일 걱정이 돼요. 사실은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좀 잠깐 오셔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한다든지 당신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거 싫어요?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 자신이.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당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 사람이 속사람이 어린아이겠어요? 벌써 그 정도 되면은 그 사람은 그 속사람이 많이 자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잘 성장하고 잘 자라고 인격도 훌륭하고 그 모든 면에 사람들이 다 존경할 만하니까 그를 필요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총리가 그렇게 연세가 높으신데도 이렇게 또 총리를 하시고, 또 다른 정권에서도 총리를 하셨는데 또 이번에 총리를 하시고, 저는 그런 분을 볼 때마다 정말 저분은 자기 관리를 잘하셨고 정말 존경을 받나 보다. 제가 뭐 그분을 어떻게 알겠어요? 잘 모르지.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연세가 드셨는데도 젊은 사람들을 다 제치고 한 나라에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는 그 자체가 너무 훌륭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 묘목부터 잘 자라야 되거든요. 물론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으면 잘 자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말씀 안에서 사니까 잘 자랄 수 있죠.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럴 확률이 높겠죠. 중간에 예수를 믿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20살, 30살, 40살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그 묘목이 자랄 때 무조건 잘못 자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쨌든 훌륭하게 자랄 수 있겠죠. 그러나 옛날 문제는 다 떠나서 예수를 알고 나서부터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잘 자란다고 하면, 예수 믿기 전에도 자기가 잘 자랐는데 우리 주님을 믿고 나서 모든 면에서 더 잘 자라면 얼마나 이것이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언제 믿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되겠지만, 예수를 알고 나서 성경을 우리가 알고 나서 얼마만큼 잘 자랄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잘 자라는 사람은 이제 아들답게 자라야 되는 거죠. 우리 아들들 담대하고 또 온유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실 아들들은 좀 담대한 게 좋아요. 아들들이 자꾸 이렇게 엄마한테 징징징징징징징 되면서 엄마 막 그러면 좀 마음이 상할 것 같아요. 엄마가 이렇게 해서 엄마 딱 그러고, 막 아버지하고 좀 사이가 나쁘고 그러면
야, 네 애비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면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죽으면 내가 엄마 모실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로는 의존하지 마세요. 딱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 아, 그래 너밖에 없다. 남편한테는 실망하지만 그래도 아들한테는 내가 이렇게 소망을 갖는구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 아들이 좀 그런 맛이 좀 있어야지. 엄마가 못 살겠다, 네 애비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면 엄마 우리 나가서 같이 죽읍시다. 막. 이제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거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대책이 안 서. 엄마 힘내, 엄마 힘내.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잘할게. 엄마 걱정하지 마. 저놈한테 실패했지만 나한테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좀 이렇게 좀 해주고 그래야 이게 힘이 막 되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아들들은 강해야 되는 거야. 강하고 담대하고 징징거리면 진짜 매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들은 절대 징징거리면 안 돼. 아들은. 다윗은 딸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어 놓은 모퉁이 돌과 같다. 다듬어 놓은 모퉁이 돌이라고 그랬어요. 다듬어 놓은. 아무 돌이나 갖다 놓고 이거 모퉁이 돌이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다듬어서. 우리가 유명한 궁전이나 이런 사원 같은 데 가보십시오. 그 모퉁이 돌을 얼마나 좋은 곳으로 또 잘 다듬어서 이렇게 돌로 삼았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돌이 아니겠어요? 다윗은 성전에서 그리고 또 자기 집에서 이런 건축물들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퉁이 돌과 같이 우리의 딸들이 자라갔으면 좋겠다. 잘 다듬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아무 모퉁이 돌도 아니고 여기에 말한 것처럼 궁전의 식양대로 최고 수준을 가리키는 거 아니겠어요?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어 놓은, 제멋대로 다듬은 게 아니라 아주 아름답게 다듬어 놓은 모퉁이 돌과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졌어요. 만일에 딸을 가진 아버지가 있다고 하면 이런 소원을 갖지 않을까요? 내 딸이 정말 잘 키워줬으면 좋겠다.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모퉁이 돌처럼 참 그런 역할을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갖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딸들은 잘 가꾸어야 됩니다. 잘 가꾸어야 돼요. 인격도 가꾸고 또 교양도 갖추게 하고 지식도 갖추게 하고. 딸들을 키우는데 옛날부터 그랬어요. 돈이 더 많이 든다. 아들 키울 때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요. 아들 키울 때보다. 다윗은 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건물을 보면서 우리 딸들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딸들이 말도 예쁘게 하고 성격도 좋고 행동도 아주 정말 가지런하게 행동하고 모든 생각도 그렇고 예의와 교양이 뛰어나고 그런 말을 이 다윗이 한 거예요. 다윗이. 우리 여성들은 하나님께서 또 내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향하여 이런 생각을 가질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건 다윗의 생각만이 아니에요. 모든 아빠들의 마음이죠. 내 딸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 딸들은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지 멋대로 말하고 지 마음대로 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름답다고 느껴져야 돼요.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름답다. 말과 행동과 그 모든 행동 거지가 정말 모범적이다. 정말 예뻐. 이런 말을 듣는 게 정상이라 그것이죠.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가 되는 것이죠. 가정의 기초가 되고. 모퉁이 돌은 또 연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벽과 벽을 연결하는 거니까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공동체를 화목하게 만들어 나가는,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 나가는, 내가 어느 가정으로 이렇게 결혼을 해서 살게 될 때에도 어떤 형제지간에도 서로 모퉁이 돌이 되어서 연결을 잘하고 화목하게 만들어 나가는 이런 역할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성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요구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남자들에 대한 상과 여성들에 대한 상이 다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만일에 다듬지 아니한 그러한 모퉁이 돌이 있다고 하면 그 돌 때문에 벽이 무너질 수가 있고, 또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그 날카로운 돌이 있으면 거기 걸려서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누가 모퉁이 돌을 날카롭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부드럽고 누구에게 해를 주지 않게 기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런 교육을 힘써야 됩니다. 정말 이 교육을 힘써야 되는데 젊었을 때 할수록 더 좋습니다. 유초등부 때, 중고등부 때 이런 교육이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교회에서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선생으로서의 자격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런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래도 점수를 매겼을 때 B 플러스나 그래도 A는 돼야 가르치는 것이지, 나이가 됐다고 어떤 직책이 있다고 가르치는 건 아니죠. 다윗이 또 하나 기도하는 것은 13절에 보니까 물질적 축복입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옥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기독교는 결코 물질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물질을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 기독교는. 그래서 우리는 경제활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물질이요? 결코 무시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부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풍부한 물질을 줄 것이고 이 땅에서 넉넉한 삶을 살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이 있어야 솔직히 가정이 편안합니다. 물질이요,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는 물질이 없지만 서로 마음이 하나가 돼서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해도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아빠나 어머니들은 그 가정의 물질 문제를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자녀 양육에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항상 인식을 해야 됩니다. 결혼을 하시는 분은 내가 결혼을 해서 열심히 일해서 내 가정을 일으키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이 없이 결혼하면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야 돼요. 특별히 남자들은 담대하게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나 직장 나가는데 부장 꼴보기 싫어서 나 오늘 안 나갈래. 아침에 가야 되는데 당신 왜 안 일어나? 나 오늘 안 나갈래. 왜? 부장 꼴보기 싫어서. 그러면 안 돼요. 꼴보기 싫어도 나가야 돼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가서 일해야지. 힘들어도 어려워도. 다쳐도 말하면 안 돼. 다쳐도. 여보 나 여기 다쳐가지고 손가락 다쳐가지고 나 오늘 안 나가. 그러면 안 돼. 감추고 나가야 돼. 감추고 나가서 열심히 해야 돼요. 괜히 엄살 떨고 여보 나 아파서 못 나가겠어. 감기 걸렸어. 누구나 안 걸리냐? 감기 걸렸어. 몸살이 났어. 몸살 났어도 나가. 몸살 났어도 나가. 이러다 보면 이러다 보면. 그러니까 엄살 떨지 말고. 그래가지고 그 가정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가정이 제대로 서겠어요? 다 그렇게 다 고난이 있는 것이고 다 시련이 있는 것이지 그렇게 쉽게 세상이 사라집니까? 여러분 인생 그렇게 쉽게 못 살아요. 우리는 야베스에 대해서 잘 압니다. 역대상 4장 9절을 보면 야베스는 자신의 고통과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모든 어려움도 다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겨냈죠. 그런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14절을 보겠습니다.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다. 즉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너무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요사이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벌써 많은 사람 또 전사를 했습니다. 폭격으로 인해서 그 집이 망가지고 한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도 사실 이 전쟁과 관계가 많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과 공동체와 전 세계에 좋지 않은 파급 효과가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전쟁도 막아주신다. 너희 아들들 전쟁터에 나가서 안 죽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 군대를 보내야 됩니다. 아들 군대 보낼 때 죽으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시고 잘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5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들, 우리 딸들, 또 이 나라,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게 믿어야 돼요. 또 지금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나라에서도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나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께로 쭉 뻗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생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떡, 이것을 먹고 사시면서 힘있게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